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식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계속 반복하실까요? 들었음에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금방 세상의 소리들에 민감해서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또한 세상의 쫓김 속에서 바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샌가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술이 부르트시도록, 입술이 없으시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내 후손으로 내 나라를 세울 거야,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그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질 때, 아,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그렇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도 있고, 또 성경 통독을 듣는 말씀도 있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 어느 순간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믿음 시리즈를 오늘까지 벌써 4번째 왔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믿음이 뭘까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 하나님이 녹여내시고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아브라함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내 몸으로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된 것은 번번이 실패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결정한 것들은 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롯을 찾으러 무모하게 막 전쟁을 일으켰어요. 실질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시행된 모든 것들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가 저지러놓은, 그가 선택한, 그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그가 선택하도록 존중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한 그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붙들어 가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에 이슈마엘이라는 그 16절 한번 그 이후에 봅시다. 12절, 창세기 16장 12절.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원어를 한번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스마엘, 이게 들나귀 인생이란 뜻이에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2절에 다시 12절 한번 띄워볼까요? 그가 사람들 중에, 네가 났어? 네 방법대로 한번 했어?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이라는 뜻은 면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에 모든 형제의 면전에서 살 거야. 그냥 코앞에서 계속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장 4절 6절을 보니까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대로 낳은 이스마엘을 딱 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도리어 또 사례가 그것에 이기지 못하고
몸종인 하갈 학대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방법대로 선택한, 자기 욕심으로 시작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가정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1장 9절을 봅시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삭이 태어나서 좀 자라나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은 86세에 태어났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나이 차이가 몇 년일까요? 14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어리죠, 이삭이. 그러니까 위에 형으로서 엄청 구박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가정 속에서 파탄이 되고 분열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방법이 얼마나 무모하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뜻과 어긋나 있는지를 현실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마엘은 커서 누구랑 결혼하냐면 니므롯 계통의 여인과 결혼을 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니므롯 계통의 그 여인은 죄의 혈통인 가인의 후예요. 가인. 그러면 그 죄의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예인 니므롯 혈통은 지금 애굽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대대로 지금 이스마엘을 통해 흘러가는 그 연결고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계속 다투는 상대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 시대에 중동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그 아랍 사람들도 니므롯 후손들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의 잘못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흘러오고 있어요? 이 시대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이게 죄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고 내 전능하다니까 너 지금 순결할 수 없니라고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실 그 마음을 조금 아시겠어요? 너 내가 선택했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보호했고 내가 너를 실수할 때마다 데려다가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자손을 준다고까지 했는데 너 또 그렇게 네 방법으로 선택하니? 그 네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얼마나 이런 어려움과 세상에 파탄을 일으킬지 너 알겠니? 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욕심과 방법대로 만든 종교 집단,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만 한국에만 52명이 있어요. 그 종교 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언한다고 하는 그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세운 그 이단들이 어떤 일들을 지금 벌리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기성교회 안에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사람의 감정이, 내 생각이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느샌가 뒷전이 돼버리죠. 자기의 욕심으로 세습을 하면 교회가 갈라지고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이 성도들이고. 여러분 청년 담당인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을 채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저 때문에 또 수많은 이스마엘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선택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벌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실제 삶에서 그런 일도 있죠.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 내 방법대로 선택한 것들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저도 그런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라고 완전하지 않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귀한 목사님이고 한국에 정말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나 같은 목사 때문에 하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설교를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일부부터 몇 불을 드려야 되는 설교하는 자인데 강도 만난 자가 진짜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설교하러 지금 가야 되는데 정말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차
세워달라고 하면 자기는 살을 세울 수 없다는 거야. 지나가야지. 그만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설교하러 가는 자기도 아니고 교회 어떤 봉사하러 가는 지나가는 그 사람도 아니라 그 성경 구절이 말하는 진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에 애통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내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내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매번 체크하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림 청년부의 공동체로서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웃이 되고 있는가? 저부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책망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책망 앞에서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뒀어. 하나님 또 얘기하시는 거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지금 네가 잘못되어서 너를 계속 대적하는 상대방이 생겼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갈 거야. 왜? 너는 내 사람이니까. 하지만 너는 그 실수한 그를 보면서 평생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건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이름을 바꿔줄 거야 해서 5절에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여러분, 아브람이란 뜻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 생각하면서 참 많이 웃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옆 사람들이 계속 불러주는 거야.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계속 부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잘 이게 감각이 안 오나 본데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겠어요? 제가 송씨잖아요. 송중기 목사님, 예를 들어서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송중기 목사님 했다면 사진 내려주세요. 비교되니까. 자, 송중기 목사님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 느낌 좀 아시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나는 지금 한 명의 자녀도 없어.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막 하고 사람들이 불러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랬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이 바뀐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을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실수한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붙잡지 않았을까? 나의 실수한 부분이 치부는 들춰지지만 진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처방의 방법이 너무 귀한 거예요.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울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확신의 모습이 아브라함이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10절, 11절에 할례를 시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겠다고 해놓고 할례를 시행하게 하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단어는 표지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표지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럼 손가락을 봐요? 가리킨 곳을 봐요? 가리킨 곳을 보는 것. 이 손가락은 바로 그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할례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잘라내다, 남자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표지판처럼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싶어서 할례를 지금 행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뭘까요?
네 방법대로, 네 욕심대로 할 수 있는 종족 번식에 너의 생각을 잘라내라. 그렇다면 전능한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진짜 아들을 줄 거야. 잘라내는 일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죽음,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너 안 되지, 여전히 네 방법대로 되지, 네 방법대로 맞아, 끝까지 네 인생은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네 방법대로 출생을 할 것이고, 네 방법대로 선택을 할 것이고, 네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근데 그곳엔 분열과 다툼뿐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게 하나 딱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좋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람의 일인 거예요. 다시요, 내가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해도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이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안 되고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건 내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내고 주님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명이 들쑥들쑥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가슴을 치는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돼요. 내가 공부를 하는 일에도 그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향해 내가 의미를 두고 있는가. 정말 내 욕심을 향해서 그 일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일을 공부를 함으로써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 생명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여러분, 우린 세상 속에 살아요. 우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일이, 내가 지금 노래를 부르는 일이, 내가 연주하는 일이, 내가 설교하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QR을 찍으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오늘 이 예배당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그럼 QR 찍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셀 모임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다면 두드러지게 보이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십자가 길을 제시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생산해내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이스마엘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출생시켰습니까? 저도 매일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이스마엘 수도 없이 출생시킬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더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면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다른 곳에 사역이 있어서 옷을 잘 차려입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이 조금 오는 상황이라 미끄러운 상황에 막 니아카를 끌고 가시는 어떤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내 옷 더러워질까봐 지나가서 그 설교에 가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가 전한다면 이게 무슨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내 옷이 더러져도 그 할머니 좀 밀어주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전했다면, 예배 시간이 좀 늦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이 책망하신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좀 마음속 깊이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전능한 자야, 너 좀 순결할 수 없니? 라고 책망하신 이 책망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나 전능하다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선택했을 때 정말 그곳에 말도 안 되는 할례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그 100세가 되었을 때 주님은 정작 이삭을 출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일들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 2022년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바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 주님 붙잡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고. 2절 고백할까요? 나의 능력, 나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알아서. 다시 한번 우리 할례를 생각하면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다시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고백합시다. 주의 능력,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손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 모든 것 되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신 이 책망은 혼을 내시려는 것보다 너의 선택이 얼마나 무모하고 힘든지, 또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네가 좀 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런지 내가 그것을 다 이미 바라보고 있기에 내가 너를 찾아와서 이렇게 전능하다고 얘기한 거야.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무모한 거 아시죠? 그러기에 할례라는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매번 이스마엘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저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내 작은 선택 하나하나, 내 시선 하나하나에 주님 저 좀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맡기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